에베소서 4장을 찾으세요.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의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복음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칼 막스와 레닌이나 공산주의자들이 꿈꿨던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랬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모든 재산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다 망했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꾸는 이 공산주의 사회를 다시 만들 거냐. 왜 우리가 실패했느냐. 그 사람들, 이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을 거냐. 칼 막스 때나 레닌 때처럼 그렇게 앞장서 가지고 막 공산주의 이렇게 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문화를 침투하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문화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공산주의 사상을 무너뜨리려면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해야 돼. 공산주의 사상의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교회라는 거, 교회. 그럼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성의 경계를 무너뜨리자 해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인권, 그래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인권이 굉장히 좋잖아요. 인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명목이에요. 그래서 인권, 우리나라는 또 인권이 얼마나 앞선 나라입니까? 인권이요. 그래서 이 인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포장을 하고 그 안에 이 성적인 문제들을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온갖 그런 것들을 사회에다가 확산시키자.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거다. 지금 서구 사회에는 이미 동성애 영향이 치명적입니다, 사실. 동성애 영향이 서구 사회, 특별히 교회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한국은 이제 지금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기로점에. 이게 지금 겨우겨우 이제 막고 있는데 이렇게 뚝이 무너질 것 같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는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동성애 문제가 그냥 인권 문제지 뭐 이게 그렇게 교회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아니에요. 서구 교회가 다 동성애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그래서 서구에 있는 먼저 앞선 경험한 목사님들이 지금 한국 목사님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동성애 막아야 된다. 자기들은 당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영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동성애법 하나 통과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국회에서 이제 동성애법이 통과됐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는 굉장히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게 코라파는 이미 거의 다 그러고 이제 미국 쪽인데 미국은 그래도 아직은 바이블 벨트 이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좀 문화계에 들어가서 좋은 영화도 많이 만들고 또 노래도 그렇고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론.
네,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에베소서 공부하면 돼요. 에베소서 공부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왜 교회 세웠나,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 세우셨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6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고 하면 교회는 은사 공동체라는 거예요. 은사 공동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은사 공동체다. 네, 다양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은 직분을 주셨죠. 직분, 교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사적 직분이에요. 은사. 그러니까 직분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직분은 은사와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기 보니 몇 가지죠. 어떤 사람은 사도에게, 어떤 사람은 선지자에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로서의 은사, 또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은사,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은사, 또 목사와 교사는 목사로서의 은사, 교사로서의 은사, 각각 직분이 다양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의 원리의 대원칙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 내게도 은사를 주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도 은사를 주셨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은사가 무슨 은사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은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직분적 은사가 있었다. 근데 은사는 꼭 직분적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역적 은사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잘 알지만은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은사에 대한 중요한 그 정보가 많이 들어있죠. 이 본문 말씀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이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죠. 그러니까 이건 사역적인 면이 강한 거예요. 이건 사역적인 면이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병도 고치고 또 그 능력도 행하고 뭐 이런 은사들, 그리고 또 그 영적인 분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 이것도 굉장히 정말 유익한 은사입니다, 교회에. 자, 로마서 12장을 보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뭐 9절에 사랑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것도 사역적인 면을 이제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를 행할 때에 어떤 자세로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더 붙였어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발전적인 거죠. 발전적인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 놨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나 또 고린도 교회나 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각각 다 다르면서도 하나로 연결되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비유할 때 사람의 몸을 갖고 비유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손은 손 역할을 하는 거고, 입은 입 역할을 하는 거고, 눈은 눈 역할을 하는 거. 자기 역할을 해야만 이렇게 몸이 다 온전해져서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포지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건요. 어떤 포지션이든 그 포지션이 없으면 안 돼. 그 위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위치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위치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참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복당에서 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일주일 동안 내내 하다가 또 주일날 와갖고 또 그걸 해야 되니 사실은.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이 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내가 염려가 되네. 요즘은 교회들이 식당, 특별히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는 식당 운영을 포기한 교회들이 많아요. 안 하려고 그래서 그냥 사와서 먹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예 점심값을 준대요. 나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먹어라. 우리로 말하면 목장 모임, 세일 모임에다가 이제 점심값을 줍니다. 그거 세일이 가가지고 점심 먹고 거기서 세일 모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거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또 주여 또 이런 건 또 은혜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우리 교회는 또 해야죠. 그래서 참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은사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은사죠.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각각 교회는 정말 다양한 각각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뭐 설교하는 목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만 중요하냐? 그거는 그 위치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위치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찬양을 인도할 때는 우리 김호우 지사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위치가. 네, 그 위치가.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단에게 옛날 찬양단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찬양단에게 잔소리를 안 합니다. 거의.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찬양 선곡을 했는데 사실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렇잖아요. 요번 주에 이걸 했을까? 그렇게 마음에 좀 안 들 때도 있어요. 요번 좀 은혜가 들되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존중하는 이유는 본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곡을 골랐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저 곡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실지는 그건 뭐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근데 잘하니까 또 잘해요. 나도 잘하는데 뭐 자꾸 관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가 각각의 은사대로 교회에서 잘 활용될 때에 교회는 아주 정말 멋있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실업자가 없어야 됩니다. 영적 실업자가 없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한가하고 교인은 바빠야 된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반대로 하면은 목사는 죽으라고 바쁘고 교인들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할 일이 없어서 빈둥 논다. 그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아주 나쁜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잘 할 때 본인도 기쁘죠. 사람은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삶의 의미가 나타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정대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에 안수 집사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은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자기는 세운대요. 조금 부족해도 좀 세워서 만들어가면 좋은 사역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누가 뭐 교회에서 완전한 사역자가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봉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거지 하다가 그 그릇을 좀 깨더라도 어쨌든 은사가 각각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이 은사가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에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이루어져요. 12절,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사명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하듯이, 내가 사역을 감당하듯이 또 누군가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같이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중에서 자기 혼자서 다 독차지해갖고 하는 일꾼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일꾼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좀 한 단계 좀 더 나가야 될 거는, 나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해요? 축구 해설자가 축구를 잘해요? 누가 더 축구를 잘해요? 그러면 선수가 잘해요? 감독이 잘해요? 감독은 말로만 떠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독이 있어야 돼요. 감독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선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감독이잖아요. 손흥민 누가 만들었어요? 그 아버지. 실제 축구는 누가 더 잘해요? 손흥민이 훨씬 잘하죠. 손흥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더라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세워주려면 함께 일을 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교회는 유능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다 하는 것보다 조금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10명이서 10가지 일을 하는 거,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그게 좀 답답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좀 저같이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 한 10명을 세워서 이렇게 일하시더라고. 보니까 똑똑한 사람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할렐루야. 네, 요게 은사를 주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은사를 활용하는 그 원칙을 세울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교회의 덕을 세워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덕을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의 덕을 세우자. 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욕을 먹어요. 그러면서 핍박받는데 나를 막 핍박한대. 물론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자기도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너무 좋겠어요.